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로,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아멘.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와 찬양과 또 말씀 들은 후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그런 새벽의 시간, 주님을 만나는 첫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몽둥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어제 이어서 아브라함에게는 며느리고 또 이삭에게는 아내를 얻는 이야기가 계속이 되죠. 어제 이제 아들을 데려가지 않는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 중에 부인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맹세하게 한 후에 맹세가 끝나자마자 바로 엘리에셀로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의 집 맡은 늙은 종이 그것을 향해 가게 됩니다. 맹세하고 기도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었다고 말한다면 믿음의 길을 떠나야죠. 그래서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제 부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약대, 낙타 무려 10필 끌고 가고요. 뭐 제가 몇 차례 소개를 했지만 아브라함의 집에서 기르는 사병만 318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조카 롯을 구할 때 318명을 데리고 갈 정도의 거부고 족장이었기에 충분히 재력이 됐다. 근데 이것도 역시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애굽에 갈 때 또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 갈 때도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한 그 일 때문에 예물을 받아 갖고 올라오는데 그게 이제 부의 시작이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복인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주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이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토부를 말합니다. 아름답고 좋고 또 완전한 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 토부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안에 또 나옵니다. 아립답다 리브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때도 이 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가서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향해 나가면서 기대감을, 그것이 완성이 될 때 좋은 사람을 찾아서 돌아오게 하는 여행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갔더니 나홀의 성이다.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요,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냐면 두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두강 사이의 땅. 에덴에서 발현했다고 여겨지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이 두 강 사이의 땅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 바로 이 지역에서 수메르 문명이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형성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자, 그 땅에 아주 오래된 도시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홀의 성이라는 건 나홀이 다스리는 성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나홀이 살고 있는 그 성에 도착하고요. 이제 때가 이제 저녁 때입니다. 이 저녁 때가 되면 근동 지역의 문화인데 여인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러니까 뭐 가다가 보면 지연될 수도 있는데 마침 딱 그때 도착한 거예요. 마침 그때 딱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이 딱 그 저녁 때 여인들이 물 길러 나올 때, 많은 여인들이 만날 수 있을 때, 그때 되면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찾아봐야지, 물어봐야지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냐? 기도를 먼저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고, 다윗도 무슨 전쟁을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 묻는 것을 먼저 했었고요. 기드온도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확인할 때 주님께 양털무치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 종도 하나님께 무엇부터 하냐?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뭐 많지만 하나님의 뜻 내가 잘 모르니까 지금 이 종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류의 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여기는 뭐 그냥 이르되 이렇게 말했지만 기도의 대상이 이제 분명하죠. 12절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아브라함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읽을 때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주인이요 이렇게 원어에는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가 되신 분에게 내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주제가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 순적하게 만나다라는 말은 만남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 참 많이 하죠.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동역자를 붙여 주십시오. 함께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이루어 주십시오. 마틴 부보가 모든 존재는 참된 만남을 통해서 존재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뭘 달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둘 다 아싸라는 동사가 있어요. 아싸는 만들다라는 단어인데 주님께서 만남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십시오라는 걸로 번역이 됐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도 은혜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헤세드인데 사랑, 열정, 열이
하나님의 성실, 인애, 자비 이런 걸 쓸 때 이 헤세드를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오늘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런 사람을 제가 하나님께 간구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심을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 내용이 13, 14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이제 사람들이, 성중의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올 겁니다. 내가 그 여인에게 그냥 물동이를 들어서 내게 물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할 텐데 내게만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요구를 하는 거죠. 낙타에게까지 물을 자기가 스스로 기르겠다. 어려운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뽑는 겁니다. 낯선 나그네를 보고서 그 사람의 요청에 반응을 하는 것도 당시의 여성들의 문화에서 굉장히 어려운 건데 거기다가 낙타에게까지 내가, 그러니까 나그네를 향한 마음들이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나 봅니다. 리브가가 이 가문에, 아브라함의 가문에, 믿음의 가문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나그네, 어려운 고생을 한 나그네뿐만 아니라 낙타까지 챙기는 사람을 내가 낙타에게까지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고, 이 정하다라는 말이요 야카흐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이게 증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증명하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제가 믿고 은혜 베풀었습니다 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고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이 종의 지혜가 담겨져 있죠. 이런 성품, 이런 성격, 이런 성향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부탁한 명은 있으나 그것을 향해 갈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화도 할 수 없고 영상통화도 할 수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의 최선의 선택은요, 최고의 선택은 결국 하나님을 선택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15절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말 끝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라는 이름, 영어에서 레베카라고 많이 쓰이는 이 리브가는 끈이에요. 이름의 뜻이 고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끈과 고리, 또 통로, 이런 연결,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삶을 산다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리브가도 후에 이제 야곱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리브가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친척, 동생 나홀의 아들의 소생이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녀에 대해서 16절에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심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리따운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이 아리따다라는 말이 10절에 나온 좋다라는 그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아름답다, 안정되어 있다, 뭐 완전하다, 평안하다, 뭐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비옥하다,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토부입니다. 사람이 얼굴만 예뻐야 아름답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아름답다, 아리따다라고 말하는 건 그저 얼굴만은 아닐 겁니다. 그 위에 나오는 그의 지혜, 현숙한 여인, 성품,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말하고 있는 걸 겁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배우자를 특별히 위해서 기도할 때
아름다운 얼굴이 아닌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토부의 사람이 되도록 성도님들 꼭 기도 부탁을 드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런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리따우면서 처녀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다라고 할 때 이 가까이 하다가 야다예요. 야다. 가장 많이 쓰이는 보통의 단어는 알다. 그런데 제가 가끔 설명하는데 이 야다는 성관계를 할 정도의 친숙함의 알미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까이 하다가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않았다, 남자를 알지 못했다,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온전한 처녀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가 16절에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일을 다 한 거예요. 자기가 원래 해야 될 그 일상 중에 자기의 맡은 업무를 한 겁니다. 이제 집에 가면 돼요. 가서 쉬면 돼요. 물을 채워갖고 갔으니까. 그리고 이 물을 채운다라는 것도 당시 여성들이 했지만 부유한 집은 이제 종들이 하게 됩니다. 끝냈어요. 그리고 가는 그것을 종이 달려가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가 떠온 그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달라고. 몇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자기는 발이 없나, 손이 없나, 물동이가 없나. 자기가 가서 떠 먹으면 되는데 연약한 여인이, 아가씨가 물을 떠갖고 오는 거를 가서 물 좀 주시오라고 이 늙은 족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급히 달려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르라는 단어와 루츠라는 단어를 써서 얼마나 급히 달려갔는지를 말하는데, 마르는 서두르다, 재촉하다, 그리고 루츠는 돌진하다, 공격하다,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막 달려간 겁니다. 요즘 사람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자, 조금만 주십시오, 조금만 물 좀 주세요 라고 말하자 이 여인이 내 주여 마십시오. 자기가 떠온 물인데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자신의 물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어떤 성품을 아립답다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성경이 아립답다라고 말한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좀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나그네를 선대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놨다라고 말해요. 그 마시소서 허락하고 말만이 아니에요. 행동도 급히, 주저없이 한 거예요. 민첩하게 한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 한 겁니다. 바로 반응을 보인 거거든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고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고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 이게 무슨 은혜고 무슨 그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현장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또 할 말이 없어요. 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좋은 만남을 허락하셨는데 그렇게 믿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우연일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닐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현장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시게 하기를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응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일어났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좀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흥분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우리의 공의, 우리의 의로움, 그런 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듣고 행하실 때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것 배불리 먹게 하겠습니다. 이 칼라라는 단어는 충분하게 완성하다, 마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배부르게라는 단어는 그 아이들의 배를 내가 충분하게 채워주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이런 측은지심, 돌봄, 동물들까지 생각하는 마음, 이건 참 흔한 마음은 아닙니다. 또 20절에 이런 단어가 등장하죠. 급히, 주저없이, 멈춤 없이. 이 마르라는 단어인데 서두르면서 민첩하게 이 일들을 합니다.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습니다. 자기가 마시고 자기가 쓸 물을 마실 물을 엘리에셀에게 주고 다 부어버려요. 여기 부어버리다라는 단어는 아라라는 단어 썼는데 비워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채운 거를 다 비웠어요. 그리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남들을 돕는 것을, 낙타를 돌보는 것을,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을 급하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달려가면서 이런 일을 합니다. 27, 21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묵묵하다라는 이 말이 기억하면 좋을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하라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색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묵묵하다라는 거는 그냥 조용히 주목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을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새기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탁했던 그 일들과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그 일들과 자신이 기도했던 일들을 다 새기면서, 새김하면서, 곱씹으면서 지금 이 일들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신 일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신 건가? 주목하고 기도하고 알고자 계속 살피고 있는 겁니다. 자, 일이 끝나자마자 선물을 줍니다. 예물이다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당시에 결혼 예물은 가장의 허락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일에 대한 감사의 선물일 겁니다. 무엇을 주냐? 금코걸이. 귀걸이만큼이나 코걸이도 당시에는 장신구로 좋았다라고 합니다.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약 7g 정도의 금으로 만든 코걸이와 13개 무게 140g 정도가 되는 손목걸이, 이건 이제 팔찌 같은 겁니다. 그거를 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 감사의 행동, 나그네를 선대한 행동에 대해서 묻습니다. 너 누구냐? 어머님이 누구니? 아버지가 누구니? 너 어느 집안이니? 이렇게 놀라서 묻는 거겠죠. 그리고 그 안에는 그 다음 걸음, 하나님께서 과연 아브라함의 친척, 아브라함과 같은 고향,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의 집에 나를 인도하신 건가를 묻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집에 머물 유숙할 곳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일지를 묻는 거죠. 참 신중합니다. 이 종이 자신의 일이라면 이렇게 신중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종이 다른 생명, 다른 사람, 다른 애, 특히 이삭의 앞으로 인생의 반려자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서만큼 다 신중하고 또 깊이 고민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인생,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결정해야 될 일들을 내가 대신할 때, 그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말하죠. 나 이 얘기를 들을 때 아마 머릿속에서 아마 빵빠레 같은 게 막 울리고
밤하늘에 막 수놓은 별들이 막 떠오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인이, 내가 밀가라는 여인이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소생입니다, 거기 딸입니다 라고 말한대. 그 머릿속에서 막 얼마나 폭죽이 터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하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이렇게 지혜로운지, 그냥 당신 머물 곳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집과 사료, 낙타가 먹을 것도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냥 낙타에게 물 떠줄 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여인은 한술 더 나가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표현된 거라고 보는데, 낙타가 먹을 집과 사료까지 충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에 대한 반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이 머리를 숙이다라고 하는 카다드라는 히브리어는요, 무릎이 꿇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다라는 의미보다는 머리를 숙이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샤라는 경배하다라는 단도 굽히다, 수그리다,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깨달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경외감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바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 기원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성도님들 모든 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도님들 그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사랑과 헤세드, 에메트라고 하는 성실, 이 신실함, 충실함, 떠나지 않으심,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함이 그치지 않기를. 이 그치다라고 하는 아자부라는 단어는 끈을 늦추다, 풀어놓다, 뭐 떠나가다 이런 뜻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우리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않도록, 떠나가지 않도록 오늘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도 오늘 그런 기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서 주의 사랑과 성실이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와 나의 일터와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사랑해야 될 영혼들과 내가 만나야 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나하라는 이 단어, 인도하다, 이끌다, 다스리다, 데리고 다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 기억하면서 오늘 27절의 말씀이 오늘 저녁에 밤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워 계실 때 잠자기 전에 떠오르고 생각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집 동생 집에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로이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더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방문했던 시온이
또 지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 MK들을 위해서 결이와 세미와 비를 비롯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만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주께서 살피셔서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보다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 있을까요? 그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 개입하고 그 누군가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자리에 있게 될 때 그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무릎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성실과 사랑을 그치지 아니었으며 그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분이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분이 있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몸을,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